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을 오늘 여러분 함께 불렀는데요.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앞으로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찬양을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게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라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거기에 멈춰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여기에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은 도전입니다. 가보지 않을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 가라 하시면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야 하는 도전입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위험할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멈춰서는 도전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십자가라 지라 말씀하실 때 내가 기꺼이 칠 수 있는 용기이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기꺼이 나를 비울 수 있는 경험함입니다. 그런 믿음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부모 밑에서 공부하다가 청주로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대사에서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본 적 없이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먼저 보냈던 교회는 지금은 그 교회도 다리가 놓아져서 그곳에 이제는 버스가 다리로 통하지만 오래전에는 아마 우리 목도도 간보를 갈 때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차를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야, 배로 강을 건너야 가는 동네입니다.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은 이렇게 나는 목사님 평생 이곳에서 나서 자라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 고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 분들에게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사람이 죽는 그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전혀 예상할 수 없이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생을 마친 겁니다. 때로는 낯선 곳을 향해 가다가 여러분 그 시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 정착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 친구나 이웃이 되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떠난다는 것은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잠깐 다른 곳을 여행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면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여기 그렇게 순종했던 또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발하는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 외에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도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의 박해를 피해갔던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선택해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떠밀려 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자칭 큰 자라 불리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에게 우러를 받던 마술쟁이 시몬까지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마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것은 당시 사마리아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사마리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던 시몬이 자신의 마술을 버리고 빌립을 따랐다는 것은 빌립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보였을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말씀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마술쟁이 시몬도 변화되어 빌립을 따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 사마리아를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 하신 길은 너무나 힘들고 위험한 길입니다. 더구나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그 광야를 뜨거운 대낮에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쪽으로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한낮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나 사막의 한낮은
강렬한 햇볕에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제1공고를 탐방하고 거기 오고 또 이제 홍해 지역에 광야를 여러분 그것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잠깐 내렸어요. 근데 그때 기온이 여러분 얼마쯤 될까요? 40도가 넘습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광야로 가라니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땅입니다. 그곳에 누군가 가야 한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한참 위쪽에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누군가가 가야 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시면 훨씬 더 빨리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멀리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도로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빌립은 가라 하시는 명령을 받았을 때 왜 굳이 저를 보내려 하십니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로 내려갑니다. 어쩌면 빌립도 왜 굳이 그것까지 가라 하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나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사람도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로 가라 하시다니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명령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송처럼 주님이 가라 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 빌립에게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순종하며 광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량한 광야길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는 순간 빌립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십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본문에 맞게 변형한다면 일어나 갔다. 그런데 보라 사람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째 이전 일이 라고 놀란 일이 빌립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낯선 땅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유대인들이 출입조차 꺼려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인 아소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총독의 주둔지인 가이사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단순히 여행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일정 기간 타지방에 갔다가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빌립은 여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난 겁니다.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라 하시니 무작정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황량한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실망하고 낙심된 마음으로 고국을 향해 가던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입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 내시가 복음으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내시가 고국인 에디오피아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빌립은 땅끝이라고 여기던 에디오피아에까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라 하실 때 순종했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유도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황량한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가라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로 미리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멈춰 서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